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성석환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시는 동안 제가 별로 도와드린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참여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서고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깊은 연구를 아직까지는 하지 못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그러니까 교회 재정, 또 돈, 또 물신 등등 관련된 윤리적인 함의들을 좀 잡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교회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와 또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어젠다가 지금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출발한 것은 교회개혁 어젠다 안에 하나의 그 주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이나 목회자의 타락의 문제가 재정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런 지나는 시간 동안에 성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이켜 볼 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교회 재정을 건강하게 바꿨는가라기보다는 도덕적 함의에 있어서 교회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도전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일기가 너무 길었는데 일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운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원래 원고에 못하고 간지를 나눠드렸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가 없어서 두 번째 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좀 보겠습니다. 현대인은 모든 순간에 유무형의 돈을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악의 근본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돈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더 나아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축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고, 나아가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이런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물신의 세계와 풍요의 영성에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의 많은 석학들과 학자들은 이제 3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구화,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불평등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또 기독교의 영성 이런 것들이, 경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능력주의와 효율성으로 대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은 앞으로 교회를 집어삼킬 것이고요. 온갖 돈을 앞세울 수 있는 온갖 명분을 제공할 것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벌써 용역을,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고요. 교회를 관리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의 이방신을 섬기다가 패망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림자가 한국교회 위에 들어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자의 편에 서기를 갈망하고 있고, 돈의 위력을 부정하지 못하고 풍요와 성공의 신화가 부패한 썩은 애를 뿜어내고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 이렇게 진단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오늘날의 이 기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또 20세기에 경험했던 중산층의 건강한 성장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열마가 사회 구성원, 특히 경제 생활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면 이 지구 사회에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좀
우리 오늘 주제와 좀 결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망가져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교회가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가난한 나라를 제외하면 현대인은 이전에 없던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과실을 위한 낭비와 소비를 위한 부채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요, 개인이든 교회이든 모든 재화의 주인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과 부의 근원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라는 윤리의식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청지기의식의 회복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음에 우리 회계사님께서 청지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주로 그리스도인 개인 윤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신은요, 제도로서의 공적 기관인 교회 역시 반드시 따라야 될 성경적 가치인 것이죠. 오히려 교회의 재정 운영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청지기로서 재물과 축적과 유통, 보존과 사용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책임을 맡은 이들 역시 교회 재정을 운영할 때 그러해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지기 정신으로서 재정의 운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거스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리폼드의 신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론적으로 땅에서 마치 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나 세속적인 도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사회의 규칙과 원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마땅히 또 그걸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도 루터와는 달리, 루터는 조금 더 엄격했는데 루터와는 달리 적극적인 투자나 이윤 창출 행위를 권장을 했습니다. 세속적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일도 긍정적으로 보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세속적인 삶을 긍정해야 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앞서 언급한 대로 재물을 향한 탐욕과 무한한 수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엘리트 진보주의가 이번 그 미국 대선에서 실패했거든요. 지난 우리나라 한국 사회 대선에서도 번번이 진보주 엘리트주의가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 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우파나 트럼프를 지지할까 이런 질문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문제인데, 진보적인 정책이나 명분들이 인간의 죄성이나 인간의 탐욕을 너무 쉽게 다룬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권력과 소유의 욕망에 무너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거대한 성당을 짓느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군사를 일으킬 비용을 마련하느라 교회는 타락했고 만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리를 끊어내고 등장한 종교개혁 세력은 세속적 삶을 오히려 긍정함으로써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고, 다만 교회당이 아니라 세속사회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청지기 사명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과 성장의 신화가 19세기 이후에 피케티에 의하면 19세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이 심했던 나라, 그러니까 그나마 건강하게 출발했던 자본주의가 19세기에 물량주의에서 대량화에 의해서 세계적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막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시 이런 성장과 성공의 신화와 동등한 궤를 같이 하면서 소위 부흥운동이다, 영성운동이다 했지만 사실은 성장주의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건전 재정 혹은 투명 재정이죠. 운동은 일부 대형교회와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이 통제와 견제 없이 사용되는 교회의 재정 운영에 기인한다는 교회개혁 진영의 비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재정 운동의 운영에 전권을 쥐고 전행한다는 비판은 실제로 교회개혁의 주요 의제가 되었지요. 일부 대형교회의 힘은 표면상 종교적 권위처럼 보였지만 사실 돈의 힘이었고 돈으로
구한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본질상 헌금의 기부금 형태인 교회의 재정은 국가의 조세 제도로부터도 규제를 벗어나 있었고 전횡을 휘두르는 목회자의 결정은 재정 운영의 원칙을 주도하였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재정 운영이라기보다는 목회자의 막강한 권한을 증언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 내 건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여러 교회가 재직회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혹은 감사 기능으로 교회의 재정 운영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공적 자금을 사용할 때 용처의 증빙을 요청받게 되었고 사전 확인이 없는 교회의 재정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만 목회자들에게만 요청된 것이 아니었죠. 각 부처와 위원회 회계 결산과 감사의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해명하고 수정해야 될 책임도 따랐습니다. 투명 재정 운동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정직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한국교회에 제공하였고요. 지금은 대부분 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은 그 자체로 여러분 교회다움의 표상이 되겠습니까? 투명한 교회 재정을 운영한다면 그 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답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동질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사회의 한 사회적 제도로서 교회는 그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 이제 목회자도 납세의 의무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속사회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시장에서 기업의 민주화나 정직한 경영을 요구하는 것은 독점과 전매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주장을 하는 이들이 시장의 민주화, 재벌의 민주화를 주창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과 제도의 틀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이미 풍요롭지만 인간의 탐욕과 소유의 욕망은 끝이 없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기업의 범죄와 재벌 온의 타락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세속적 범죄 안에 제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명 재정이 지향하는 완벽한 정직한 재정 운영은 일종의 환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운동이 교회의 제도적 특성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서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긴급히 효율성과 관계없이 투입해야 하는 성교적 사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전동의나 합의가 없어서 목회 철학적인 판단에 의한 즉각적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면 신앙공동체 고유의 특성, 그 역동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의 책임자나 당사자가 목회자 혹은 교육자 그룹으로만 인식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교회의 일부 인사나 유관위원회가 목회 활동의 경쟁자처럼 행동하는 예도 극히 일부지만 없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칙과 합의를 위해 운영되는 재정 운영은 기업의 경우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경우 규칙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감시 장치로만 작동하면 목회와 신앙적 역동성은 크게 낮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투명 재정 운동 자체의 문제라거나 그 실천 자체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청지기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 재정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개혁교회는 세속적 제도를 부정하지 않기에 그 요청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세속적 제도에 궁극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제도가 교회의 신앙적 역동성을 방해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갱신하여 제도적인 변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재정 운영의 원리를 다시 발견하며 오늘의 시대적 정신과 대화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투명 재정 운동이 한국 사회에 충만한 민주적 열망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이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합의와 장치가 뭐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당회는 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 사회가 실행과 성과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을 교회의 견제 장치가 그대로 1차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당회가 교회의 모든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표현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맡고 있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대표이사나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이사회의 조직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 조직과 제도의 운영은 효율과 민주적 원칙에 우선하여 신학적인 원칙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론이며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세워진 고백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을 마치 자신의 사적인 재산인 양 다루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타락한 목회자들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한국교회 형편을 볼 때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에 역동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목회자와 교회 조직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돕는 재정의 운영의 합의와 질서도 새롭게 구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제도적 구비를 논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요. 여러분의 질문에도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재정 운영의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먼저 사용돼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활성화하는 일에 교회의 재정은 기꺼이 투입되어야 하고 풍성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자를 세우고 소외된 이를 가족과 이웃으로 초청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내부의 오락과 풍요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재정 운영은 아무리 투명하게 관리되어도 교회다운 사용은 아니죠.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파송받은 지역과 사회를 위해 기꺼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가 공동의 선을 위해 사회의 공동의 선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일에 더욱 많은 재정이 할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관리되지만 대부분의 재정이 교회 내부의 조직 관리나 인건비로만 충당되는 실정이라면 과연 그것이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과거 민주적 요청에 호응하였던 투명 재정 운동은 이제 선교적 재정 운영, 제 원래의 워딩으로는 선교적 공공성에 헌신한 재정 운영 이렇게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재정 운영은 교회가 파송된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의 선을 확장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는 것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제도적 특성을 통해 확인하는 투명성을 선교적 실천을 통해 교회 재정의 운영의 선교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 또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엄격성을 넘어 오히려 유연하고 창의적인 재정 운영의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선교적 재정 운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교회 재정 운영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과 사회에 증언하고 실천하는 선교적 투명성으로 공공성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발제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이 발제하는 구성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신학자인 성석환 교수님, 또 제 뒤에 또 목회자로 계시는 한용 목사님, 또 저는 그쪽 분야와 다르게 성도로서 이런 교회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거는 서는 것이 무서운 청지기. 이 제목에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꾸준하게 정말 무엇이 바른 것인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까 계속 찾아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유인물 먼저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 가지 조문을 좀 적어놨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면은 상법 규정에 보면은 회계 정보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주주들은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외부 감사를 받은 법인들은 감사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회사의 모든 재무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 달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그 내용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는 모집한 사용과 실적을 공개해야 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보면은 98년에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법인 및 시설의 결산서를 시공고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고 법인의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야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부금을 받는 모든 법인, 우리가 공익법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법인들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비영리 단체의 결산서와 임원 현황, 또 주요한 사용과 지출한 내역들, 모금한 내역들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지난 한 7년 정도가 지난 2014년 3월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은 아주 이와는 대치되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재정장부 열람이나 목회자, 특정 교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아주 이제 상충된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014년 나온 이 기사는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재판이 끝나면서 교회 재정 정관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런 것들이 교계 언론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정관 규정이라고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들, 이 부분은 출자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니까 주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 따른 공개, 이 공개는 제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한 회사의 재무 정보를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비영리 분야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또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들의 결산 공시에 대한 규정, 이 부분은 내가 그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 비영리 단체의 이사라든지 임원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비영리 법인들이 세법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기부자에게는 증여세 소득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국가로 징수돼야 될 세금들을 비영리 단체가 감면받도록 해주고 비영리 단체가 더 공공적인 이익에 사용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기독교에 있는 이 우리 교회도 넓은 의미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사회는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투명한 운영들을 제3자적 입장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와 반대로 재정 공개를 폐쇄적으로 막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비영리 단체에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주주 입장, 어떤 경쟁 관계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포함되면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교회 재정에 대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한다는 어떤 그 위임과 수탁 관계, 왜냐하면 우리 재정 관리에 대한 것들이 그럼 누가 이것의 주인인가? 누가 이것을 관리하는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교회의 재정 관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재정 관리를 위탁하신 겁니다. 교회에 재정 관리를 맡기신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되는 이 교회가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실제하는 재정 담당자 부서에 2차적으로 한 번 더 위임을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비영리 관계는 이런 2차적인 관계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탁자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다시 맡기는 위탁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교회가 누구인가? 결국 교회의 재정 관리를 책임지고 이 땅에서 관리할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머리된 그리스도에서 각 마디마다 연결되고 결합된 각 지체들의 모습들을 교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자체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집합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스킹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포괄적인 공동체 구성원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특정한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 하나가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논의들을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재정을 관리를 수탁하는 청지기 입장으로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임받은 청지기, 교회가 이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군가가 어떤 업무를 위탁받은 것을 우리는 청지기 대리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청지기, 종에 대한 업무들을 얘기하면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할 것도 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충성되고 열심되다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 할 만큼 다 하면 나는 내 본분을 다 했다, 사심 없이. 그러나 지혜롭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의도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찾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표현의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이 재정을 맡기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파악해야 될 요소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택하신 의도가 무엇인가가 우리는 현재 교회의 재정에 우리가 어떤 다짐으로 가야 될 건가 하는 방향성이라고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들이었죠.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 하셨고, 또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부르신 예수님은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의 사명은, 이러한 선교적 소명 자체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됩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의 사명에서 이 재정 관리를 우리는 봐야 되고, 그럼 이 재정 관리 또한 선교적 교회의 한 일환으로서 나타난다면 이거 자체는 단순하게 교회 내부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모습으로 재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재정 관리의 공공성은 의미가 분명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인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과 선교적 교회로서 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들, 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왜 나타나는가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정 공개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공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투명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공개를 하면 분명히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도 내용을 알다 보니까 내부에서 서로 다툼도 되고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된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 부담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이것을 냈을 때 외부에 교회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또 이걸 우리가 실제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문제없이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투명하다는 얘기 자체는 여기서 나타난 문제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투명한 것 자체는 내가 공개하고 투명한 것 자체에는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면 내가 듣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갈등들이 나올 때 교회는 구성을 보면 특히 옛날 60, 70, 80년대 교회는 주로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회에서는 거기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 쭉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만큼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되면서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각자의 신앙 성장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저는 그 자체가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사역을 합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진행이 될 때 우리의 바람은 이러한 사역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 말씀드린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신 의도가 효율적으로 잘 수행되는 사역을 원하시는 걸까? 물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결과를 원하시기 이전에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공동체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러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갈등을 피하는 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것 자체가 교회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은 교회가 사역의 효율성, 신속성, 효과성을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찾아오도록 당회라든지 재직회가 결정하고 앞으로 가 해서 따라가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같이 그 의미를 찾고 오도록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각자가 다르게 주신 그 능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으로서 나눠줄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 그거 자체가 사랑인데 우리 그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 보면은 아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충분히 연보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어 주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와 다르게 상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 어떤 쉽게 해서 부자들의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다면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이 더 성경적인 구성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오는 것 자체가 교회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람들이 효율성과 신속성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더디 가더라도 같이 풀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그러한 공동체로 나오는 교회의 결정으로 재정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가는 과정을 기다리신 그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딘 지체들을 충분히 기다리고 같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 교인들의 부담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교회 재정이 풍부한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신축을 하거나 교회를 구입하다 보면 은행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에 차입금이 많으면 교인들이 부담을 가지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차입금이 많아? 그 얘기는 교인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왜? 내가 이 교회의 어떤 지역교회 지체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멀리 공연을 보는 방관자 입장에서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부분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구성원들을 받아들일 때 어디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오느냐. 단순하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 하고 단순한 그 얘기로 구성원으로 얘기할 거냐. 두 번째는 교회가 은행에 차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할 때 그러한 결정을 진행하면서 과연 그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 구성원들이 같이 감당하겠다고 결정하고 간 것이냐,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어, 교회가 신축해야 돼, 구입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결정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은 엄청난 차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재정관리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또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단적인 병폐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일어난 현상, 이미 교회가 부채가 있고 이런 부분이라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의 교회의 구성원이라 그러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꺼내놓고 같이 다시 한번 교인들과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때 거기에서 교회는 다시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외부 간섭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많은 경우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한 다른 얘기로 보면은 비영리 법인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를 다 공개합니다. 근데 그 공개하는 목적은 교회가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하자고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누가 가장 많이 보는지 아시나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언론사의 기자들은 이 단체를 뭐가 잘못됐냐 따지려고 하고 또 그 단체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그 정보들을 가장 많이 검색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없앨 거냐?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공격거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공격하는 빌미를 만든 교회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바울은 연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교회 재정을 얘기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재정이 공개가 되면서 비방거리가 되고 공격거리가 된다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교회의 선교적 소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방향성이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이슬람권이라든지 공개될 수 없는 지역, 또 개인의 구제나 자금 지급에서 수혜자의 정보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한 소수에게만 아니라 어떤 내부에 그래도 내부의 교회 공동체가 인정한 그룹 사이에서는 최소한 같이 공유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가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유대 백성이 볼 때는 사마리아는 유대도 아니고 이방도 아니고 애매한 혼혈족이었습니다. 혼혈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넘어서 유대를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 그 얘기 자체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같이 하기 싫어하는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넘어서 품고 그러고 땅끝까지 이르러가라고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조직입니다.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만 성스럽고 우리만 거룩하게 우리만 잘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갈 때는 그때는 유대가 섭리사상으로 넘어진 것과 동일한 얘기가 현재 우리의 교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보고는 교회만에서 공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방할까 조심하지만 세상이 비방하는 것조차 재정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찾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는 서 있다, 선줄로 생각할까 늘 조심하면서 찾아가는 마음으로 이 재정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재정을 공개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개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리의 목적이나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라는 절차와 과정이 담은 의미를 살리고 그 의미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 재정 공개를 하자고 하는 취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부분에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재정 공개 운동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 동백에 위치한 노부대 하늘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용 목사입니다. 이 교회 건강성 재정운동 시작이 2005년이었는데 그때 최은 회계사님 처음 만나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고 그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 11년 차입니다. 그리고 검색하셔서 노부대 하늘교회 치시고 홈페이지에 게시판 가시면 다 있습니다. 다. 주보 보셔도 다 있고요. 재직회, 공동회 같은 자료들, 연말 공동회를 보시면 초기에는 직원들의 급여까지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원들은 이름을 제외하고
하고 통으로 묶어서, 왜냐하면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돼서요. 그다 조금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특히나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어려워하죠. 이제 급여까지 공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오픈하고 있는데 이런 오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글에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강릉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속초더라고요. 더 정확한 자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만석 닭강정이라고 하는 닭강정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엄청 팔리죠. 근데 2018년도에 그 업체가 위생 점검에 걸려서 원래는 보통의 뭐 작은 뭐 식당 요식 업체라면 영업 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좀 편법으로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해가냐면 그 걸린 업장은 폐쇄하고 옆에다가 새로운 건물 세워서 과태료 50만 원만 내고 넘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겠죠.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바로 매출액이 30-40%는 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업체가 한 행위가 뭐냐면 검색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아주 더럽고, 그러니까 뒤에서 감추어져 있을 때 그 찌든 때들, 그 더러움들, 그 더러운 걸 보면 안 사 먹잖아요. 이제 한번 신뢰를 잃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만회하냐면 그걸 이제 가운데로 드러내고 유리로 외부에서 볼 수 있게 만들고 그 음식을 만드시는 조리하시는 분들을 하얀색 옷에 모자까지 씌워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먹힙니다. 굉장히 잘 먹혀서 반년도 안 걸려서 매출 회복하고 지금 저도 몇 개월 전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도 사서 먹습니다. 오히려 더 사 먹죠. 여기는 이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보통의 업체들처럼 그냥 대충 눈 가리고 했다면 지금처럼 회복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만석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 반도체 회사의 옷을 입은 종업원처럼 아주 깨끗하게 이제는 잘 조리를 한다. 이런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이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공동체 조직이라고 사실은 이미 낙인이 찍혔거든요. 이 낙인은 쉽게 못 벗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여줘야죠. 어떻게 우리가 변화했는지, 달라졌는지. 실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나름 이렇게 생각해. 우리 정도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거는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어려워하세요. 이유는 그 정도라고 하는 그 선이 자의적인 기준이겠죠. 그것이 검증되어진 기준,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잘해, 알아서 잘해. 그리고 왜 우리 교회에 니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공개라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 아니, 공개라고 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을 공개하는 거는 이미 앞선 우리 교수님과 회계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유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쓴 글에 저는 크게 3가지 정도 유익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유익 이제 공개하고 나면 불필요한 갈등, 오해, 다툼 별로 없고요. 우리 목사님이 돈을 잘 쓸 거야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깨끗할 거야 이렇게 막연함이 아니라 그것이 수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거 교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재정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데이터를 못 보니까.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와서 야,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돼. 이 돈 이렇게 쓰면 안 돼라고 하지만 그것이 뭐 그냥 어떤 분의 오해나 착각이라는 게 너무나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붉어져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교회의 어떤 공격거리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또 저희는 제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400만 원, 제가 가지고 있는 활동비죠. 목회 활동비. 그것도 다 이제 영수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목회 활동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옷을 다 벗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절대 함부로 못 씁니다. 누구를 만나서 쓴 재정인 건지 다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이죠. 나머지 모든 예산들은 다 공개되어 있고 부서에 주어져 있습니다. 부서 회계, 부서 부장, 부서 담당 교역자, 그리고 재정부장을 통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나 이런 거 있을 때, 특별한 게 있을 때 당에다가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거나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목회자들이 많은 에너지를 이 어떤 오해를 불씨시키는 데 쓰거든요.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불투명한 분 같아, 재정에 문제 있는 것 같아, 한번 시끄러워지면 그거 해명해내야 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명이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밝히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불신과 갈등이 계속 지속되겠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서 목회자들이 또 각 부서들이 본연의 사업 가운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제가 교회 재정을 공개하는 데서 가장 큰 강점,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회계사님도 얘기하셨는데요. 부채를 알면 성도들이 떠난다. 또 이런 걱정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없는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요. 무슨 고민하는지 아세요? 이제 헌금 안 할 거예요. 많으니까 헌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성도, 교인들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흘려보낼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채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갚아가야 할지를 성도들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죠. 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 안에 이사를 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하는 부부와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는 집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가출을 했어요. 이유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결정해서 이사를 했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이사라고 하는 행위는 그냥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란 마을을 옮기는 거고 학교를 옮기는 겁니다. 요즘 학교 생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사춘기에 있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모든 친구들을 버리고 옮긴 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적응을 못해서 가출을 합니다.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아이는 청소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왜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사가 결정돼 이사를 가버린 거죠. 너 이사 가. 끝.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가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이 집에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그 집에 안 된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집값이 싼 동네로 이사를 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경제 상황을 우리 많은 어른들이 넌 몰라도 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경제 공동체, 가정은 경제 공동체거든요. 부모의 삶이 어떤지, 직장에서 삶이 어떤지,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녀들이 알아야죠. 공유가 되어야 하는 거죠. 공유가 되어져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던 어떤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아빠가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 이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뭐 다음번에는 이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자. 뭐 이런 식의 공유 과정이 필요한 거죠. 쭉 그렇게 공유되어 왔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참 아쉽지만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네. 그렇게 말할 때 아이가 나 죽어도 이사 못 가.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 터진다고 저는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불신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세 번째 유익은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데 재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정의 흐름의 추이가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공유해서 알아야 우리가 어떤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세울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는 요즘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차세대나 뭐 차세대라고 많이 부르고 교육부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목사님이 차세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말은 하지만 표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교회의 비전과 목표와 예산이 연동이 거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회계사님 많이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녹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장기적인 교회의 재정적 상황도 공유하고 그 선에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재정 부분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데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장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재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죠. 법원에서도 일반 법원에서도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총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회의 것도 아니고 재직회의 것도 아니고 이 당회나 재직회는 그 총유의 자산을 위임받아서 맡아서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청지기적인 정신이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성도 안에 성도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뭔가 공개를 해야 하는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재산이니까요. 공유의 재산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소수의 재정의 독점 또는 소유 또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다만 앞서 우리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위임받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을 교회가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떤 규정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많은 도전을 해봤어요. 규정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알겠지만 사례비 연구, 사례비 저희 목회자 사례비 직원들의 사례비도 다 연구회가 하거든요. 제가 벌써 11년 차인데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 연구 3번 했습니다. 그냥 뭐 담임 목사 급여 얼마 그냥 당에서 뚝딱 이렇게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기준들을 정하고 목회자, 부교역자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다른 교회 참조하고 우리 사회의 흐름들 참조하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논의해서 약 3, 4개월 정도 3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을 성도들에게 공개합니다. 또 이제 한 3, 4년 있으면 또 하겠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지고 흐름은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다양한 성도님들의 의견으로 받으면서 기준을 변경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수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해면 다행이에요.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닌데요. 반드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끝까지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공개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곡해입니다. 저는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재식회 공동회에 4시간, 5시간씩 해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서서 질문을 받는 거예요.
저희 예산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이 부서 이 예산 줬냐? 왜 저 부서 한때는 청년부에 왜 이렇게 그 모임 활동을 위한 활동비가 많냐? 왜 청년들이 교회가 밥을 사주냐? 뭐 이런 얘기. 사실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서로 방어하는 거죠. 청년부 부장님 나와서 얘기하고, 저도 말 거두고,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삭감해라.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공개가 다 돼 있으니까. 근데 뭐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요즘에 밥 한 번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래도 커피 한 잔 5,000원이 시대면 싸게 가도 3,000원. 물론 테이크아웃은 싸겠지만,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커피값이 아니라 공간 임대료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청년부 만약에 부서에서 소그룹 하러 나가는데 교회 안에 공간이 없어요. 그럼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나가서 이제 모임을 해요. 교회는 항상 그러잖아요. 모임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누리셔야 합니다. 소그룹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나가면 돈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페에 가면 1인 1 커피는 해야 될 거고 빵이라도 먹어야지 배고픈데. 근데 그거는 이제 다 각출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성도들, 교인들, 청년들, 그럼 카페 가면 무슨 돈으로 사 먹어요? 못 사 먹잖아요. 그런 모임에서 이제 그런 모임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커피값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공간 임대료입니다. 2-3시간 정도 그 커피 한 잔으로 그 공간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모임비가 싫어서 모든 모임을 교회 안으로 소화하시려 한다면 임대하는데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줘야 할 것이고, 건축을 한다면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건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커피값 한 잔을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커피값으로 공동체의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재정의 사용은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직회 공동회의 하는데 4시간, 5시간씩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건 물론 이제 당장은 힘듭니다. 이해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바르고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공격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억울함도 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소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공동회의나 재직회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뭔가를 질의나 했을 때 그 부분에 다른 성도님들의 이해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앞서 최은혜 교사님께서 갈등이 당연히 있다. 그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있더라고요. 실제 격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오해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성도님들 안에 공유가 되어지면서 문제가 조금은 이제는 수그러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저랑 두 분의 발제자들이 서로의 원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똑같은 의미와 단어들이 참 많이 사용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회계사님 글에도 보면 출발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출발점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재정의 공개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공개한다고 깨끗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하게 재정 쓰면서 공개만 한다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교회 중에 하나는 주보에 매주 헌금 지출 내역을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투명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투명한 거 아니야. 그거 눈 가리기야. 왜냐하면 세부적인 영수증 금액은 뭐 얼마 썼는지 썼는데 그게 어떤 목적성을 가졌는지는 안 보여주잖아. 그냥 일주일간 나간 돈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지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거는 투명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굉장히 투명해 라고만 말할 뿐인 거지
실제 어떤 목적성과 교회 상황들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투명함일 수 없다. 근데 목표는 이뤘잖아요. 아, 우리 교회 투명한 교회다. 이제 저는 그것이 자칫하면 오해를 줄 수 있다.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투명한 것, 공개하는 건 더 다음으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선교적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화두를 던져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구나, 목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희 교회 이야기인데요. 짧게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보를 통해서 저희는 수입과 지출, 수입 내역을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출석인은 공개하는데요. 이게 주보 통해서 공개하면 요즘 전도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주보 보고 성도님들, 그 새가족들이 오십니다. 공개하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 주보 공개 때문에도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 정말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1년치 주보를 에 있는 예산, 이 수입 내역 있잖아요. 이거를 다 엑셀 시트로 만든 다음에 서머리를 했어요. 나왔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감사를 해가지고 회계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 주보의 수입 내역과 결산의 수입 내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주보의 수입 내역이 더 많았어요. 결산 내역보다. 왜 그러냐면 차고 입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뭐 예전 예인데 어떤 분이 960만 원 11조 내셨더라고요. 우와, 뭐 있으신가 보다. 전화 왔어요. 96만 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처리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보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주보의 내역과 결산의 내역이 달랐기 때문에 저보고 횡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횡령으로 뭐 엄청 많은 분들한테 한용 목사 횡령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시고 모임 때마다 다니시고 또 본인 아시는 분들한테 카톡 보내시고 본인 아시는 분들한테 이메일 보내셨어요. 한용 목사 횡령했다. 이유는 주보의 내역하고 결산의 내용이 다르다. 이런 오해도 받더라고요. 참 재밌죠.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안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재직계통해서 분기별 결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입 지출뿐 아니라 저희는 재정부장님께서 추세 어느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 있는지 각 부서별 달성률은 어떤지를 다 데이터화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그 특별한 데이터를 추가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는 부채가 있거든요. 저희는 2억 얼마의 부채가 있어요. 그 부채를 항상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 부채 내역을 아셔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채를 얼마나 갚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는 이제 당회에 위임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이제 예산을 짜는데 일반 교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산, 원래 이제 감사는 당의 전적인 권한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것도 교인들을 참여시킵니다. 아예 그래서 매번 예산위원회 모집 공고, 감사위원회 모집 공고를 내고 등록 6개월 이상인 교인들은 누구나 자원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위원회 활동을 약 13분 정도 하고 계시고요. 또 내년 되면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외부 감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늘교에 와서 5년 동안은 계속 외부 감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감사를 한번 돌려보자라고 해서 코로나 기간에 이제 계속 내부 감사를 했었고 다시 이제 당회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 감사를 해서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이나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받자. 이런 이제 당의 결의가 있어서 내년에는 다시 이제 외부 감사를 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사례비 위원회 통해서 정해지고 사례비 공개하고 있고요. 저도 근로소득세 냅니다. 뭐 아시겠지만 종교인 소득세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저희는 거부를 했습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거는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거는 사실 건강한 바른 소득세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희는 해서 저희는 근로소득세 내고 있고 직원들은 4대 연금을 다 내고 저희는 거부가 됐죠. 이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은 일부 목회자들이 4대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무서마다 좀 달라요. 그 받아주는 게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고용과 산재는 안 받아줍니다. 근데 원래는요, 국민연금도 안 받아주셨다는 거 아세요? 원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를 낼 때 건강보험은 받아줬는데 국민연금은 안 받아줬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언제 받아줬냐? 노포트 수의교회가 어느 날 저희 노포트 수의교회는 근로소득세를 냈으니까 근로소득세를 내고, 저도 이제 그때 부목사였어요. 근로소득세를 내고 건강보험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하나 옵니다. 어디서 공문이 오냐면 국민연금 쪽에서 막 그때 4대 연금 통합될 때였죠. 아니 건강보험센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야, 이 교회는 꽤 많은 목회자들과 직원들이 소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을 건강보험을 내던데 이거 받으면 국민연금은 받아야 좋은 거잖아요. 기금이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연금도 내라 그래. 그게 목회자들의 국민연금의 시작입니다. 노부대 숭의교회 때 건강보험을 내는 걸 통해서 공문이 와가지고 국민연금을 내라고. 그래서 저희는 좋다. 그래서 내기로 했고,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질의를 제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 다 말려가지고 제발 키우지 말라. 왜냐하면 고용과 산재, 근로자성은 다 내야 되는 거, 다만 대표자만 못하는 거잖아요. 고용하고 산재는 대표자는 제외했잖아요. 근데 목회자를 다 대표로 보더라고요. 목회자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대표일 수는 있으나 부목사들이나 다 그냥 근로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봐서 근로소득세 또 내니까 우리는 그러면 고용과 산재도 받아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죠.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거는 내주는 일이 더 많은 일이고 별로 실익이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목사님은 4대 연금을 냅니다. 그것이 어필이 된 어떤 목사님은 내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는 근로자성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내고 나머지 2개는 목회자들은 제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DC형 퇴직연금 가입했어요. 지난 며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사실 저는 트럼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데 배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팔았거든요. 팔았어요. 근데 제가 팔고 100불이 올랐어요. 트럼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쉽지만 그건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목회자가 돈 버는 건 싫어하시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 퇴직연금 DC형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70%만 넣을 수 있어요. 30%는 안전자산에 넣는 게 퇴직연금법이잖아요. 그래서 70%를 미국 주식 성장형에 다 몰빵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난 열흘 동안 테슬라 주식은 완전히 제가 아쉽지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지만 수천만 원이 날아갔으니까. 근데 DC형은 지난 며칠 동안 거의 10%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을 다 엄청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저희 목회자들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한테 굉장히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퇴직연금을 가입시켜주죠.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당신이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셔야 우리 목회자분들도 일반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또 연말 정산해야 되니까 연말 정산에 안경 맞추면 안경 들어가잖아요. 그거 빼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혹시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10만 원까지 내라 얘기합니다. 정치기부법 아시죠? 10만 원까지 내면 세액공제라는 거.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왜냐? 그것이 일반 성도님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일반 성도님들의 삶의 그 자리를 경험해보고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서 그 신방을 가서 이사 문제, 퇴직 문제, 무슨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썼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케이스이겠습니다. 재정 공개와 공유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반도체라고 불리게 된 그 닭강정 업체처럼 재정에 대해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시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주제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